천서 읽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석 다들 잘 보내고 또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이제 5번만 지나면은 금년 이제 예배가 또 다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가 되면 세월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를 총지휘하는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그 사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변화된 사정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바울은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판, 첫 번째는 이제 벨릭스 총독한테 받고,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 이 세 번째로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재판 아닌 신문,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그리파 왕과 그의 동생인 부인 베르게와 또 가이사랴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 앞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베스도, 로마에서 보낸 이 유대를 총지휘하는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앞에 세워놓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요. 이 바울은 내가 여기 유대에 총독으로 취임해 왔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가 이 바울이다. 그런데 내가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도대체 바울을 죽여야 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 제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 법정에 가지 않고 내가 가이사라 총독, 로마 건국의 총독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상소를 할 때 내가 보내겠다고 결정을 했다. 그런데 바울을 보내려고 생각하니 뭐 진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 보내야 되는데 황제한테 보내는데 죄인을 보내는데 제목 없이 보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그리파 왕, 당신은 유대 왕이고 또 유대인이고 유대의 정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한번 바울을 신문을 해서 해가지고 바울의 제목이 뭔지를 한번 알아주시면 내가 이 제목과 함께 바울을 로마 건국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난 주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6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다. 지금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 왕에게 당신 유대인이고 당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한번 신문을 해보라고, 이 바울이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신문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이 바울을 신문을 하라고 이렇게 이 베스도가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한다는 말은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그 앞절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 베스도가 그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라든지 아그리빠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바울이 나온 이유는 뭐냐?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생각 때문에 바울이 이 재판장에 나온 것이지 사실 이 재판장에 바울이 나올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회가 처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요새 계속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저 앞에 이제 문패 있으니까는 거기 있죠. 계속 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냥 싸우고 싶은 생각도 막 불뚝 같고 말이야. 우편에가 반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생각하다가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지금 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 반대로 그 자리를 좀 포섭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고 있으면 성질 나도 그걸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해버렸어요.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만,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는 기회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지만은, 내가 가서 내 죄를 없다고 내가 무죄하다고 거기 가서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어. 바울은 가서 내가 가서 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할 말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밖에 없거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 끝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것밖에 없으니까는 가서 그것만 막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부활이 뭐냐? 이 바울이 부활했었는데 부활이 뭐냐? 이렇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손이 지금 세살에 이렇게 묶여있는데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애정을 표한 것이지만 이런 묶인 손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입니까? 형편입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비참하다 또는 처참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애절을 지키면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도. 유대인이 고발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요, 바울은 소유하게 하는 자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요, 나사렛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요, 이런 것들이 바울이 덮어쓴 바울의 모든 죄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죄들을 고발한 것들을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변명하게 된 것이 참 다행으로 여긴다. 지난번에 벨리스 총독이나 오늘 지금 여기 베스도 총독한테 말해봐야 귀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몰라. 로마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유대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고 있는 종독들은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당신은 우리 유대의 왕, 아그리파 왕, 당신은 왕이니까 우리 유대의 종교라든지 우리 문제라든지 상황을 당신 다 잘 아니까 내가 지은 죄, 유대인들이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죄를 내가 말할 때에는 당신 뒤에 쑥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판단 잘할 수 있으니까는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그 다행인 이야기가 3절에 계속 나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 말이요. 다른 좋은 것들을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안 풀어줬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 유대 총독이고 당신은 말이야 우리 유대에 대해서 3절에 풍습과 문제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너그럽게 내 말을 받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지금 1절로 3절에 인사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얼성없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4절과 5절, 9절과 12절에 나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이
어리석었던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4절 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유대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낳자마자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거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 시골에서 서울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잘하고 젊었을 때 청춘을 보내고 거기에서 유대교 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가 자기가 자란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어리석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내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찬성했는지를 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의 성장 배경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유대사에 다 알려졌다. 내가 어떻게 했던 것을 다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바리새인적인 것, 또 그의 유대적인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은 서울인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내가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을 다 배웠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유대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 그걸 지금 말하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증언하려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옛날에 똑같이 내가 유대 종교를 믿었고 똑같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음악파, 우리 종교라고 해서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유대교로서 내가 가장 음악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도 옛날 너희들처럼 그렇게 아주 바리새인적인 유대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잠깐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교, 도대체 유대교가 뭔데 이렇게 유대교가 이 바울을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자,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 봅니다. 야,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거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유대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유대교가. 또 이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자, 유대교는 아직 구세주 예수가 오지 않았다. 이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그대로 다 믿었어요. 예수 안 왔어. 예수 왔다가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갔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유대교는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성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공유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무도한 신성 모독자. 신성을 모독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시면서 다니면서 구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말할 때 그가 무도한 신성 모독자, 또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선지자 정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을 함께 공유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이제 분간할 수 있어야 돼.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을 믿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바울이 어디서부터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모르기 전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신성을 못 얻어간 자, 예수야말로 신성을 못 얻어간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때려 잡고 만져 박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가장 엄한 파, 5절 뒤에 보면 가장 엄한 파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신약 시대에 아주 세력이 컸던 파가 이 바리새파라고 그럽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리되다, 서로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율법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과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분리됐다. 율법을 지키면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이 바울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율법 중심은 뭐야 여기서?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는 거예요. 그가 무도자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할 선지자, 이렇게 여긴 것이 이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 이 바리새파, 이 파가 바리새파예요. 자, 이 바울은 더군다나 어디에서 예루살렘 공부를 했냐면 힐렐 학파락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가말리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힐렐. 그가 밑에서 공부했는데 이 가말리엘도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전평이 나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 공부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레벨에 둘 수가 없지. 바울이 그 바리새파인 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철저히 공부한 그러한 이 바리새인인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성쓸 때에는 철저한 유대교주의자, 철저한 바리새인, 철저하게 이렇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이 젊었을 때 누구 못지않게 유대교적 정통성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면은 가장 엄격하고 완벽에 가까운 종교생활, 율법에서 벗어난 것, 율법에서 벗어난 자와 분리됐다 하는 것이 바리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꼭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증언할 말이 있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죄인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증언할 말이 있다면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유대주의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차라리 바울을 기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 옛날에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핍박하고 그랬었으니까 바울은 참말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할 말 있어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어리석었던 과거를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 어떻게 어리석었느냐. 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적이고 유대교적인 바울이 9절에 오니까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실제로 바울이 그전에는 공부하고 사상적으로 무장했던 것이요. 유대교적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무장되어 있는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부터 12절까지는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자 9절부터 보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적대했던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나도 있다,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 자신도 극적인,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극적인 변화를 받든지 안 그러면 천천히 변화를 받든지 이 말 속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앞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어리석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회당으로 모아서 거기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회당에 모이기도 하고 해서 성에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탄성 투표를 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하니까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까지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거기서 엎드려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자기가 예수님과 옥에 가두면서 또 스데반이 죽을 때에는 죽이는 것을 찬성하고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모르고 어리석었던 과거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지금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가 여러 고위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의 과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핍박하지 않았나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도 아마 바울하고 무관심도 핍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 무관심, 너 믿고 믿든 말든 그것도 핍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우리하고 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도 이 바울처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박해했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다든지 그런 사람 따져봐야 돼. 바울이 지금 자기 과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추한 과거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이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제약이든지 속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했다든지 또는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가서 성도들 옥에 가두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이단들처럼 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회당에서 형벌했다는 말을 척척 때렸다는 거예요. 이 회당,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그 회당 데려다가 직접 체벌 때 여기서 형벌이라고 보통 그때 당시에는 체벌입니다. 체벌. 몽둥이 젖도를 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짓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죄지을 할 수 있겠어요? 하기 힘들어. 이런 사실을. 이런 말을 우리가 입으로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람 죽인 걸 찬성하고 감옥에 가두고 형벌 가서 자기가 직접 이 채찍을 하고 11절 강제로 못 오가는 말.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예수를 부인해. 예수가 없다고, 예수 죽었다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그렇게 배신자를 만들어, 배신자를. 우리도 6.25 때라든지 어려웠을 때 우리를 일본 사람이라든지 북쪽에서 내려온 공산당들이 우리를 배신자로 만들어버려요. 너 여기 예수님 사진이 있어. 이거 받고 지나가. 그러면 안 죽일게. 그걸 예수님 사진
자기를 밟아버린다, 찢어버린다, 불리린다는 것은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역으로 무슨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야 인마, 예수님이 저기 하나님 아들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외국으로 다메섹을 바울이 처음 간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양이 안 차니까. 그만큼 이 바울은, 즉 바리새인, 철저하게 구약을 지키고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야말로 그가 무도한 신성 모독자 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선지자다, 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에 이 바울이 어리석었던 신앙생활을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절에 보니까는 여기가 가서 박해하였고, 박해하였단 말은 그냥 더 풀어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박해라는 말은 사냥감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냥감을 쫓아가고 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것은 사자가 사냥감을 쫓아가서 꽉 잡아서 죽여버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적군을 쫓아가서 적군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이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것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박해당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탄광으로 끌려가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차라리 위암소로 끌려가고, 그게 박해지 않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가서 훔쳐지는 것, 그 행위가 박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과거에 박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고문하고 여러 가지 형벌하는 것, 그 일이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갔다. 그 말은 이 다메섹이라는 말이 나온 뜻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걸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걸려들었다.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메섹이라는 말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앞자리였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너희들보다 난 더 유대인이었고 너희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박해했다고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6절 올라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무슨 뜻이야? 6절부터는 바울이 난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변화됐다.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매 때리고 그랬는데 이런 내가 이렇게 내가 변했다. 나는 왜 변했냐면은 그 변한 이유가 6절과 7절에서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재판을 몇 번째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울이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입니다. 바울이 지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구약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지금 신 받고 있는 것을 왜 받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너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소망을 바울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을 받았어요. 난 신문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도 나는 이 약속, 이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또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죽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나가 구약 유대교회에서 나 기독교에 넘어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끝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부활의 소망 끝날 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는 소망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아무런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 세상 살기가 재미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소망을 죽은 자의 부활로 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때 오시면은 끝날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서 나는 기독교로 넘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심판을 하고 너희들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이 신앙,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이 약속 이런 것들을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신자들은 마침내 죽었다가 사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므로 메시아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나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어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하는 소송이 부당하는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신앙 노선을 그대로 지키고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핍박한다고. 너는 구약에서 믿는 거 나 그대로 다 믿어. 그런데 왜 너희들이 믿는 거 나도 믿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신앙 노선은 약속과 소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니까 바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믿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를. 왜?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했죠.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고 나의 모든 것이걸 바울이 깨달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소망,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바울이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바울이 어째서 나가 이렇게 변했느냐? 이 약속은 나뿐이 아니라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려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약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올 걸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조상뿐이 아니라 12지파, 즉 야곱의 12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해서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2지파 밤낮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들며 섬김으로 얻기 바라는 바인데 그 지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땅에 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옛날에는 예수 믿는 걸 다 대차보다 가두고 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내 목숨이 떨어져도 나는 우리 이 구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7절까지 이렇게 자기가 변화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8절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 나는 내 목숨이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증거의 고백을 8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데 못 믿어요. 야, 예수 바로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려?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못 살리십니까? 야, 너희들 참 이상하다. 응?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렇지. 응?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아들이 이 예수와 또는 하나님과 이 두 분은 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부활하셨어 이 바보들아. 그걸 못 믿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지만 그 약속,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과거에 정말로 자기가 너무나 유대교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바뀌어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신에게 충성하는 짓이라 생각하죠.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사장갑을 가서 물을 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걸로 바울이 그렇게 국내 북위를 다니면서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과거에 어리석다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12지파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소망을 믿고,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바울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도 어리석었던 과거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지 못하고 모욕하고 모독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해보고, 이렇게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한 자기의 죄악을 과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고백하고, 오늘 바울은 또 뭡니까? 약속을 믿고 변화된 삶.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소망,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변화된 삶이 없으면, 바울처럼 변화된 삶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어도 우리 김우동 집사님 직장에 있어도 가서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 하나라도 예수 믿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처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 재판장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세상 사람들을 떨어져 있거나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은 삶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귀한 축복을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예,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